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 특별히 이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어린이 주일로 섬긴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16대 대통령을 섬겼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언젠가는 한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꽤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무료한 거로 대령이 이제 위스키 한 병을 꺼내서 링컨에게 권합니다. 우리 한 모금 서로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런데 링컨은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저는 아직 그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대령이 좀 씁쓸한 표정을 짓니다. 또 한참 가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그 대령이 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그 담배를 권하면서 담배 하나 나눕시다. 지루할 때는 담배가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링컨은 또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담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령이 참 재미가 없구만. 이런 사람하고 여행을 하게 됐으니 재미도 없고 참 딱딱하네 하면서 돌아앉았습니다. 링컨이 그 대령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령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침상 곁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저의 애칭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할 텐데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냐? 이 엄마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 어머니 한 이 약속을 네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까지 어머니와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 말합니다. 대령님, 제가 대령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려면 어머니와의 약속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령이 안색이 변하며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와의 약속은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평생토록 지키십시오 하면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전기를 쓴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소중한 약속을 가슴에 일정 동안 이제 그가 실천했는데 그 에이브라함 링컨을 볼 때 그에게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그 가정의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링컨이 자신이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럴 글을 남겼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그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지. 오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어린이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어린이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어린이는 실은 우리의 가정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내일이고 그리고 민족의 기둥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린이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은 믿음의 가정에 있다고.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 가정에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한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교육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교육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가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서양 토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많이 남겨줘라. 그러나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자식들을 빌어먹게 만들려면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을 진정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려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넣어주고 확고한 신념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하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에요. 이 두 가정이 본의 아니게 비교가 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가정교육에 철저히 실패했고 한 가정은 성공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는 본인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의 자녀인데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직자 가정의 자녀인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비극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엘리의 자녀들은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행실이 나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에 그들은 종종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양을 잡아오면 그것을 잘 씻어내고 깨끗하게 닦아서 삶아서 그것에 기름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도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사원들이 와서 갈고리를 가지고 좋은 고기를 다 뺏어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마음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았어요. 소홀히 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데려다가 타일렀습니다. 적어도 너희의 행동이 옳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자식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자식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고 성경 말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죠.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는 그 자식들을 깊이 훈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 번 타일에다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오늘 엘리를 향해서 이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내 예물과 재물을 짓밟았느냐. 또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엘리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어요. 자녀가 그의 우상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봐, 싫어할까봐 교회 나가라는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좀 기분 좋으면 꺼냈다가 기분 나쁘면 눈치 보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의 잘못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내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우리를 흉하기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2장 10절을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게 가정의 비극입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무엘은 2장 18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성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있는 세마포 겉옷 조끼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갑니다. 점점점 그는 훌륭한 인물이 돼가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은 그런 인물이 되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성실하고 경건한 소를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성실하고 경건한 자녀로 성장해서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그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훈이 하나 있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놀랍게도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정도의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소녀는 평범한 가정의 자녀고 한 소녀는 제사장 자녀에 가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았고 한 아이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흥리와 비나스는 청년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몇 가지 지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축복이야 그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은 이방 땅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이방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거두었더라.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자기 12 아들과 손자들을 놓고 다 축복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난 5일날은 제가 어머니 댁에 갔어요. 제 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 저는 항상 어머니랑 함께 식사하고 돌아올 때는 이제는 어머니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남은 생애가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이제는 자녀들 내가 어머니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가 축복할 때 때로는 잠자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더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먹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해 뒀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원한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주위에 달려오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은 일일이 축복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은 추수의 법칙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때가 있어요. 나는 안 심었어요. 그런데 거둬요.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이 거둡니다. 그 부모가 사랑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은 심지 않은데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은 가정의 그 권사님, 지사님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 확실히 우리 부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될 거야.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제 친구 가운데 부산대학교 교수 김광호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그가 우리나라의 10대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저랑 같이 연희동에서 같이 살 때 아는데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떨어졌어요.
1차에 떨어져서 2차 대강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연희동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제가 가보면 항상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얘는 카터 박사가 될 거라. 그런데 결국은 대학을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산대 교수가 왔는데 지금도 금속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 최고입니다. 제1인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이트를 가보면 그 아이만 위해서, 그 교수만 위해서 다른 사이트가 마련될 정도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큼 위대한 교육의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암송하게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바른 가르침은 뭘까요? 그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말을 안 해도 그들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인데 그게 교육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 그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어머니가 읽어줬어요.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어머니가 링컨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아브라함 링컨은 그 이후에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링컨은 학력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최고의 1순위가 항상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부모도 같이 읽어야 돼요. 옆에서 같이 책상을 놓고 같이 읽어. 그만 그보다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 바로 양육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말 그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꾸지람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성도들과 함께 이제 단기 여행을 가는데 그 아들도 같이 하는데 그렇게 차 안에서 말씀을 비들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돼. 가지고 휴게소에서 잠깐 머물 때 그 아이를 화장실 뒤로 가서 엄청나게 팼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는 그 다음 휴게소 가서는 짜장면을 사줬대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잘못해서 혼내는 것은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랍니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랍니다.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진 것은 우리 부모밖에 없어요. 칭찬만큼 위대한 교육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장래의 미래는 여러분이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의 배후는 위대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어머니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통령의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배후에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길렀는 데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자를 키우는 데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멋대로잖아요. 자기 생각대로잖아요. 이제 날 그만두라고. 제대로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꼭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잘못이 내 죄인 양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녀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이 아이의 장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이 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매로 때리지는 않지만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물론 매일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첫 번째 주일로 특별히 가정에 대해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기도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것을 그래서 올 한 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